천국 내비게이션 해설집.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2부 천국 내비게이션.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인지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누가 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자동차나 TV나 핸드폰 같은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사람이 안 만들었는데 그냥 저절로 생긴 자동차나 그냥 저절로 생긴 비행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이나 바다나 산이나 나무, 물고기, 해, 달, 별 이런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단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죠.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만일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만일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죽어요. 하늘과 땅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줄 알잖아요. 하지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이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셔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요. 이러한 존재 방식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3.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는 보이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적 세계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대장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뱀, 용이라고 하죠. 또 그 마귀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해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와 자연 등 보이는 세상도 만드셨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의 맨 아래에는 흙이 있죠. 이 흙의 위에는 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또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3.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맨 아래에서 흙을 취하여 육체를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지키며 다스리는 자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법,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들어보셨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계명법.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런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계명법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법규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만든 거죠. 운전자가 자동차 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분명히 사고가 나거든요. 어떤 사고가 날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다가도 선악과를 보면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법,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은 그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살다가 수천 년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만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동차가 통행금지 표시판을 어기고 달리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어기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6.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혹과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7.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닮죠. 보이는 모습도 닮지만 보이지 않는 목소리나 성격도 닮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의 성품,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3명이 있는데 가지고 놀 인형이 하나밖에 없다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빼앗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죠.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8.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는데요.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죠. 그런데 이때는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마치 꽃이 싱싱한 것처럼 자기가 산 줄 알죠. 자, 여기 이 꽃을 보세요. 뿌리에서 끊어진 이 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죄로 발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지요. 둘째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 죽음이 있어요. 보통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뿌리로부터 분리된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셋째로 영혼이 지옥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들어 떨어진 꽃은 소각장에 던지어 태우는 것처럼 지옥에 간 영혼은 지옥불에 영원히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요?